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여 헌신하는 우리 시흥평안교회 여러분들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간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생활 속에서 보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이런 사람도 있곤 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정말 누림이 있는 이러한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누림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때때로 보기도 합니다. 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인들과 일반 오늘날 시대 사람들에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고 할 때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떤 내용을 들어서 내가 마음에 담았으면 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안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까지 해야 안다고 하지 정보를 다 듣고 입력한 그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정말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핵심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고생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평안함 속에 모든 것 잘 되고 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옆에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이러한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갔지만 가는 곳마다 성경에 증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감옥에 간 게 형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있는 자리, 그가 활동하는 범주가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 번성하며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사는 갇혀있는 사람들도 좋아지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내가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 주님이 가신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할 때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5절 하반절에 그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언어를 연구하고 공부를 안 해도 감이 오죠. 눈물 흘리며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속에 지나가는 여정, 평탄한 길이 아니라 깊은 수렁과 같은 골짜기, 눈물을 흘리며 가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라고는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또 어려움이 중첩되는 이러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여기 못 있겠어요 하고 도망치는 이런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언제나 있어요. 이 눈물 골짜기로 접하는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가는데 나만 깊은 눈물 골짜기를 겪어가는 이러한 개인적인 눈물 골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로 당하는 그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공동체로.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닥쳐오는 이러한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이 눈물 골짜기, 고통의 때, 아픔의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 자신의 영성 개발과 인격 훈련을 위하여 주시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깊이 기도하며 영성을 개발하고 또 내 모난 부분을 깎아서 다듬어서 온전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셔야 그 일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방향을 바꾸도록 어떤 전환점에 되게 만드는 이러한 기회인가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주신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를 더 심화시키고 명확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 눈물 골짜기라는 이런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삶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그 과거를 되돌아보며 재조명해서 그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조명해 보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방향과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 여정을 살피며 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는 이러한 자리로 가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러한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꽃길만을 걸어가는 게 복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는 인생의 꽃길만 가시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축복해요. 우리는 그 의도와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는 수용하지요. 근데 정말로 고생 하나도 없이, 고난다는 거 하나도 없이 꽃길만 걸어가면 나중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지도자로 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눈물 골짜기를 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그랬죠. 그 말은 눈물 골짜기가 인생 계속 된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도 다 지나가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샘이 있도록 해주겠다. 샘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럼 샘이 뭔지 아세요? 물이 솟아나는 곳을 샘이라고 해요. 물이 가물어도 어느 때나 늘 물이 솟아오르면 이곳을 샘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샘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샘이 있으면 주위에 목마른 동물이나 식물도 목마르면 그쪽으로 뿌리를 내려고 애쓰고 사람도 이 물이 있으면 모여요. 인류 역사 속에서 문명이 찬란했던 곳을 다 살피면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없으면 황량해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을 향하여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물을 향하여 하신 명령이
생물을,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물에 대하여 번성케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번성케 하라고요.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잘 커서 숫자가 많아지고 튼튼히 커가면 번성한 것이죠. 사람도 자녀를 낳아서 잘 키우고 튼튼하게 씩씩하게 큰일 해가며 잘 후손이 많아져 가면 번성한다, 이런 말을 하죠. 번성케 하는 핵심 그 내용이 뭐냐? 물이에요. 물. 하나님이 물이 없으면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이 번성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여정 속에 어떤 사람은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도록 만드는 이 삶을 살고 지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케 하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마시는 이러한 물 말고 또 물로 비유된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한 것 두 가지가 있다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는 물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가는 우리 내면의 생수도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샘이 있게 하시면 거기 비를 주신다고 해요. 이 자연 현상들은 자꾸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비가 밑으로 스며들어 샘이 계속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이란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다 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샘이 되어서 조금씩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강물처럼 콸콸콸 쏟아나는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샘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른 사람이 오고 샘이 있으면 번성케 되는 역사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믿는 게 영접하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은혜 받았네,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구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으나요? 은혜 떨어진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은혜 떨어진 사람,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사명자예요. 왜요? 이 사람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있고 싶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왜요? 그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곁에 있으면 은혜가 흘러와요. 생명의 향기가 흘러와요. 그러면 나도 힘이 나. 나도 용기가 나고 영적인 충전이 되고 힘을 얻어요. 안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있어도 기회가 되면 떠나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있고 싶어요. 외적으로 화려해도요, 내적으로 힘이 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거기에 냉난방이 안 된다. 살고 싶어요? 겨울철은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쉬어야 되는데 냉난방이 안 된다. 거기 가기 싫은 마음이 없어요. 구경은 해야 한번. 야, 잘 지었네. 근데 허술하고 좀 부족해도 그 안에 냉난방이 아주 잘 돼요. 그러면 거기 사람 모이는 거예요. 왜요? 따뜻하니까. 또 여름은 시원하니까. 외적인 거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바로 샘이 솟아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눈물 골짜기를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찾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은 샘이 솟아나는, 여기 샘들이라고 해요. 샘이 하나가 아니에요. 가는 여정마다 샘이 또 샘이 생겨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가 없으면 샘을 만들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을 때 그것이 곧 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도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이 눈물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깨우침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샘을 만들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한 공동체도 어떤 시련과 고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환난의 때에 탁월한 능력을 드러냈어요. 편안하고 다 좋을 땐 오히려 타락했고, 시련과 역경이 몰아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더 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이러한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가 오면 기회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활용해서 샘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인식을 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샘의 생수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시대 표현으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는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야 돼요. 맛보지도 못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힘이 나는데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 가서 좀 빨리 건강하고 위로가 되긴 돼 있지만 가슴속에 깊이 와 닿지는 않아요. 덜해요.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음식점도요, 먹어본 사람이 이거 정말 맛있어 하면 진짜 맛있는 거 느껴지는데 듣고서만 이야기한 거기가 굉장히 맛있더래. 그러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는 지식으로 알라 하는 게 아니라 맛보고 경험하고 알라. 이런 자리로 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샘을 만들기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샘이 되도록 생수가 흘러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도록 하려면 전도해야 되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전도해야 되죠. 방송으로만 하고 이 전단지만 쭉 뿌려서 전도가 되면 최고로 좋겠는데, 그것으로는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오리지널 주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입의 고백으로, 내가 그만 주님을 나눔으로 바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그러죠? 길을 가다가 호랑이 만나는 건 제일 무섭다. 낯선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다. 어디가 더 무서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 해요. 사람이 사람 만나면 반갑고 좋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나서 인사라도 하고 말도 걸려고 한다면 사람 만나기 그렇게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왜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지는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언제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자연스럽고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장이에요. 그런 장에서 만날 때 바로 이제 좀 더 가까워져서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열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참 내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만나러 가죠. 그런데 그분을 만났더니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고 잘 섬기며 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함께하는 걸 즐기고 가는데,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잘 섬기고자 하는 의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낮은 자리가 섬기는 것이지, 이 세상의 원리는 권세를 가지고 위에 가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걸, 그걸 즐겨해요. 그게 사람이 타락한 죄성이에요. 우리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군대에서 하사관 조교를 했대요. 조교를 하면서 운동장 선착순 2명 하면서 운동장 뺑뺑이 돌면 쫙 뛰고, 딱 이제 말 안 들어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 착착착 막 움직이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속에 이게 저게 하니까 착착 움직이니까 속에서 묘한 쾌감이 올라오더래. 속에서 기분 좋은 쾌감이 샥 올라오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속에 이런 악함이 있구나. 그렇게 요청했대요. 나 부서 옮겨주세요. 부서로 옮겼대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는 죄성이 사람을 내게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만나면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거 먼저 생각하고요.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통제, 내 손 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부부간에도 그거 있는 거 아시죠? 여자는 남자를 손에 쥐려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죄를 짓고는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부싸움은 첫날부터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기싸움이에요. 장악하려고, 장악 안 당하고 내가 장악하려고. 그게 부부간에도 있는데 이 사회 구석구석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원리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몸이 아파도 연약해도 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존중함이 없어요. 이 지구촌 어디에도요,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그거 없어요. 다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기독교의 바탕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존중 여기니까 마음도 열리고 마음도 통하고 복음도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져 가는 것이죠. 지난 6월 달에 저 강원도에서 엔코에라고 하는 선교 지도자 그 전략회의가 있었어요. 그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강의를 듣는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우리의 선교는 힘이 있어서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섬기는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쫙 퍼져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알죠? 그때 정치하는 중심에 선 사람이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탁해서 삼은 존재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어가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엄청난 핍박 밖에 사회적으로 눈물 골짜기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죽어서 시체가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아침이 되면 시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시가 깨끗한 거예요. 오, 이게 뭔 일이지? 살펴보니까 밤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나오더니 시체를 갖다 다 처리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저들은 누구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시체를 놔두면 전염이 더 커지잖아요. 빨리 청소하고 빨리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자기들이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도 사회를 위해서 묵묵히 이름도 밝히지 않고 숨기고 밤중에 그런 일을 쭉 했던 거예요. 그게 계속 숨겨지나요? 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생각이 바뀌고 위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한 자로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그렇게 될 때 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샘이 만들어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샘이 되기까지 헌신한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딸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 원리 속에서 교회도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왔어요, 교회에? 왜 시흥평안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나요? 여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기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긴 증거되고 나타나고 여기서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힘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헌금을 하라고. 에이, 누가 오겠어요? 은혜가 되니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오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로 샘을 만들어 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물렀던 곳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자리가 되었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빨리 도망치기 바빴었는가? 살펴야 됩니다. 연말 되면 어느 부서는 교사가 많고 어느 부서는 교사가 적어요. 그래서 이쪽 부서에 가서 봉사 좀 하라고 하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로 가면 그쪽으로 우르르 다 가려고 해요. 또 저쪽에 가서 누구 가면 그쪽으로 또 나도 거기서 봉사할래 하면서 안 하던 사람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중심에는 샘을 만드는 은혜가 있는 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 봉사할 수 있어. 나도 함께 할래. 이런 이야기죠. 내가 머물렀던 곳에 샘을 만들며 지나왔는가? 앞으로도 샘을 만들며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피며 가야 돼요. 안다고 다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눈물 골짜기로 샘을 만들며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5절 앞부분에 있죠. 주께 힘을 얻고.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주께서 힘 주시는 걸 경험하셨나요? 그걸 누리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걸 못 누렸다? 다시 공부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께서 힘을 주는 것을 받아 누려야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의 길을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의 길은 주님이 주는 힘으로 가는 거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쉽게 힘을 얻는 사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눈물 골짜기로 샘을 만들며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대로라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맥상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도시를 시온성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앞에부터 보면 성전에 가서, 시편 기자 성전에 가서 사는 걸 갈망하며 쓴 시예요. 이 대로라는 단어는 큰 길을 말해요. 고속도로. 큰 길인데 이 도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닦아서 넓게 만든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닦으면서 넓혀놓은 큰 길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교회 올 때 교회 오는 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친구가 누가 또 전대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오기 싫어. 그러면 슬그머니 빠져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 전화 와.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전화하면 하고 이제 핑계대고 갑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왔다가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혜가 되고 주께서 만지신 역사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주일날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교회 가죠. 길이 열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봉사하는 거 잘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와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것 좀 도와줘 해줘 해서 한꾸 자꾸 해보다 보면 이제는 내 사명이 가르치는 거야. 교사는 평생 봉사할 거야 하면서 헌신해요. 그러면 길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 나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시온의 대로가 분명하다는 것은 목적지도 분명해요.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다, 이게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눈물 골짜기에 샘을 만들며 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고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람은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남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르면 다 오른 거예요. 내가 찔리면 다 찔린 거예요. 왜요? 자기가 기준이고 방향이 없으니까, 기준도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고난의 과정을 겪고 갈 때마다 오히려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샘을 만들며 가는, 이 열매를 맺으며 가는 이런 대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서는 것이 인생의 목적지죠. 목적이고. 그런데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을 얻고 얻은 힘에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어제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어제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오늘 식사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죠. 어제 많이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요. 내일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제 잘 먹었어도 오늘 먹어야 힘이 나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힘을 얻었는데
어제 얻은 건 어제 얻은 거고 오늘은 또 주님이 주는 힘을 또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힘을 또 얻고 가는 이런 자로 가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깨우쳐 준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면 나를 통해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시면 한순간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물을 알아요.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힘을 쓰니까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머리를 깎여서 그래요. 여러분들 머리 깎이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문화 속에 그 당시의 원리에 보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시린에게는 하나님이 머리를 깎지 않도록 삭돌대지 말고 포도주 입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삼손이 힘이 세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거두니까 끌려가서 눈알 뽑히고 평생 맷돌리며 고생하다 그리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선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선이 있고 목회자에도 선이 있고요.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장, 직분자도 선이 있고 하나님의 선을 넘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사람과 함께할 때 번성하고 승리하고 아주 형통했어요. 잘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의 일꾼이 옆에서 떠나가고 나서 그래도 잘 되는 가운데 점점 교만해서 나중에는 뭐 하느냐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제사 중에 말합니다. 왕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임무를 맡긴 것이지 이게 왕의 임무가 아니십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하고 제사 지나다가 뻗은 손에 문둥병이 그 말 안 쓰나요? 나병이 이렇게 오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격리되다 인생 끝났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선이 있어요. 그게 삶의 원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율법의 원리, 율법의 법칙 아래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은혜의 원리에서 살지 않고 율법의 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능력을 상실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감사하고 축복하며 갔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계속한 저주를 받을지어도 이런 표현에서도 감사가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기 때문에. 율법에서 건져주는 율법 아래 옳고 그름은 모든 걸 판단하며 가는 일한 자는 거.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가요? 그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데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하면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너는 죄인. 그밖에 안 남아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옳고 그름을 딱 갖다 놓으면 너는 죄인. 구원받다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잘 드러내려고 애쓰면 그러면 거기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성령을 때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한 자로 가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하여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먹듯 말씀과 기도로
영적 양식과 성령의 감동과 이 역사가 계속 지속되어 가도록 힘을 쓰면서 우리 신앙의 기반을 잘 다짐해 갈 때 우리는 눈물 골짜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군요. 여기 누구를 섬겨서 여기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와 같은 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되어가는 이러한 여정,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가 머물렀던 곳에 샘물을 만들며 남기고 왔는가? 앞으로 내가 샘물을 남기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살피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가 이렇게 샘물을 남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김 왔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